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말씀에는 한 가지 흐르고 있는 정서가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시기심이에요. 그래서 이 시기심이 깊게 자리를 잡고 있고 유대인들과 율법주의자들의 그들은 이미 기득권층이 되어 있어 가지고 자리를 잡고 있고, 당시 시작되고 있는 예수 복음에 대해서 판단과 정죄가 난무하고 있었던 시대를 살고 있었습니다. 먼저는 유대주의인데 오직 아브라함의 자손은 유대인들일 수밖에 없다라고 그들은 주장하고, 유대주의는 이방인들을 멸시합니다. 그리고 또한 유대주의 사상 속에 선민사상, 성민사상이 있는데, 선민사상은 선택된 백성이라는 개념이고 성민사상은 거룩한 백성이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선택되어 우리는 거룩한 백성들이라고 하는 그런 개념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우리와 같지 않으면 뭐가 돼요? 거룩하지 않다. 나쁜 말로 말하면 악하다. 저것들은 추악하다. 뭐 이런 개념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선민사상과 성민사상이 너무 강력하게 역사되어지고 있을 때 그 유대인들은 그 가운데 중심이 되어 세상에 있는 모든 이방인들을 향하여 멸시하고 손가락질하는, 그리고 저들과 같지 않음을 감사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러한 상황 속에 또 두 번째가 뭐냐면 율법주의자들입니다. 율법에는 할례나 율법이나 율례라든지 하나님의 말씀의 그 율법을 지켜나간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께로부터 물려받을 상속자가 되었다. 당신이 허락한 이 땅, 약속된 땅, 그리고 그 땅의 상속자가 되었다, 이런 개념을 가지고 있었고, 자기 자신들의 행위가 삶의 정당성을 이야기하기 때문에 이렇게 행해야만이 뭐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거야 라고 하는 그런 기준이 있기 때문에 그 율법주의자들은 그것이 하나의 명분이 되어 다른 많은 사람들을 또 정죄합니다. 그래서 정죄 기준을 삼는 것이 율법이 됐어요. 그런데 왜 시기가 발동되었을까? 그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유대인들과 율법주의자들에게 왜 예수 믿는 사람들을 향한 시기가 발동됐을까? 시기심이 발동됐을까라고 할 때 생각을 해보셔요. 아주 간단한 논리입니다. 그들은 수세기 정말 하나님으로부터 부름받아 가지고 율법을 지켜 행하고 말씀 안에 살아간다고 하고 있었는데, 당시 그들에게는 뭐가 없었냐면 하나님의 임재가 없었어요. 그리고 또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에 기적이 나타난다든지, 간헐적으로 베데스다 연못이 동하게 되면 천사가 와서 목욕한다고, 병자가 어떤 병자든지 고침을 받는다고, 거기에 둘러앉아 있었지 약간 미신적인 그런 성향까지 다 포함시킨 그런 종교 가운데서의 삶의 문화와 풍토 속에 그들은 머물러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희한하게 시작한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그리고 자기들이랑 달라요. 율법도 행하지 않고 할례를 받지도 않고 하고 있는 그 기독교 안에는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나요. 하나님의 역사가 드러나요. 병이 고쳐지고 귀신이 떠나가고 엄청난 놀라운 현상들이 막 일어나요. 그러니까 그들에게 있어서는 지금 이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으로부터 출발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해서 구원받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그곳에 이건 너무 부당하다고 느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역사를 하지 왜 저쪽에서 역사하시냐. 그러니까 엄청 기분 나쁜 거죠. 자기 편인 줄 알았던 하나님이 저쪽에서 일하고 계셔요. 자기랑 함께, 자기는 늘 하나님과 동행했다고 생각했는데 전혀 정반대적인 곳에서, 자기들이 싫어하는 그곳에서 되어지고 있으니까. 성경에 보면 다윗이 골리앗을 무찌르고 들어올 때 그때 당시 백성들이 뭐라고 그래요?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다, 이렇게 이야기했잖아요. 사실은 거기에서 이긴 것에 대해서 기뻐하고 정말 너 나보다 더 나은 놈이구나 이렇게 인정을 해주고 치켜 세워줬으면 자기 권위도 자연스럽게 올랐을 겁니다. 이런 사람을 거느리시는 왕이지 않습니까? 이렇게 되니까 그 왕은 항상 위에 있잖아요. 그렇게 됐을 텐데 거기에 시기심이 발동하게 돼요.
그러면서 그 시기심은 다윗을 죽이려고 할 뿐만 아니라 계속적인 그 시기심은 뭘 가중시키냐면 의심이라는 것을 가중시킵니다. 그러니까 시기심이 생기면 의심이 발동이 돼요. 저것이 저랬을 거야 이렇게. 그래서 시기심이 발동은 결국은 의심을 만들어내는데 의심생암귀라고 하는 한자성어가 있어요. 의심생암귀. 이게 뭔 뜻이냐면 의심할 의자에다가 마음심자에다가 날생자, 그 다음에 어두울 암자, 귀신신자, 귀신귀자. 그래서 의심생암귀. 의심이 생기면 그 어둠 속에서 뭐를 만들어내요? 귀신을 만들어내요. 그래서 의심하는 마음이 있으면 있지도 않는 귀신이 있다고 여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평범한 이 한 공간 안에서도요, 내가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는 어떤 암흑의 상황이 있을 때 저기서 뿌시럭 소리 나면 그때는 얼마나 신경이 곤두서잖아요. 바퀴벌레 발걸음 소리도 들을 정도로 귀를 쫑긋 세워가지고 지금 여기서 무슨 소리가 났다고 이렇게 막 의심을 해요. 평상시 밝게 보고 있을 때는 어때요? 뭐가 지나가면 반갑다고 때려잡잖아요. 이게 바퀴벌레네요 때려잡는데, 그런데 안 보일 때는 바퀴벌레 소리만 들려도 엄청난 큰 발소리로 들려볼 수도 있어요. 그래서 곧 마음속에 의심이 생기면 갖가지 모든 무서운 망상이 잇따라 들어오게 되는데 그 망상이 곧 불안함과 두려움을 자극합니다. 사람은 한번 의심이 들기 시작하면 그런 모든 상황 속에 작은 것을 크게 만드는 그런 현상들이 생겨나요. 그러니까 내가 정확히 알지 못해 버리면 그 알지 못한 그 미지한 것 때문에 그것에 대한 두려움이 생겨버려요. 그리고 그 두려움은 뭘로 작용하냐면 그 어두움 속에 깊이 들어있는 누구를 불러내요? 사바사바 분신사바, 그러면서 그 녀석을 자꾸 불러내요. 그래서 의심은 상상 속의 두려움을 부르고 두려움 뒤편에서 일하고 있는 어둠 속에 그 깊은 내면의 영적 존재를 불러오게 만든다. 의심은 귀신을 불러오지만 믿음은 무엇을 불러와요? 성령의 역사를 불러오게 됩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열자 설부편이라고 하는 그 이야기 속에는 어떤 사람이 도끼를 잃어버린 사건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근데 이 사람이 도끼를 잃어버리고 그 마음속에 무슨 생각을 했냐면 도둑 맞았다. 분명히 이건 누가 손을 탄 거야. 그리고 옆에 이웃집 아이를 딱 보니까 얼굴색이 수상해요. 근데 걸음걸이도 유난히 수상해요. 그리고 그가 하고 있는 것들이 너무 어색한 거야. 분명 저놈이 도둑질한 거야 라고 생각을 하고 한번 걸리기만 하라고 그날 이제 일을 하러 나갔는데 밭두렁에 자기가 놔둔 도끼가 거기에 떵 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그 도끼를 찾아가지고 돌아오는 길에 그 아이를 봤어요. 근데 그 아이가 평상시에 그 표정을 봤을 때 분명 도둑놈이었는데 도끼를 찾은 다음에 본 그 얼굴은 도둑놈같이 안 보인 거예요. 걸음걸이도 정상처럼 보이고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의심은 편견의 마음을 부추깁니다. 그리고 올곧은 판단을 흐리게 만들어버려요. 그러니까 의처증이 있는 가정 안에는 신혼과 동시에 감옥이 된다, 이런 글귀가 있더라고요. 의처증이 저 여자가 지금 밖에 나가가지고 뭔 짓거리를 하고 들어온 거야. 그리고 결혼 전에 어떤 남자 팔짱을 끼고 있는 모습을 봤는데 그 팔짱 낀 것 때문에 의심이 시작돼가지고 결혼 후에도 이게 점점 증폭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아기를 낳는데 보편 10개월 만에 낳잖아요. 한 9개월 정도 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막 의심을 시작한 겁니다. 분명히 이거는 나와 관계없는 자식이다. 그리고 결국은 살인을 범하게 돼요. 이게 이제 말 그대로 그 마음속의 그 의심은 내가 정상적인 생각과 판단을 흐리게 만들어요. 그리고 또한 편견을 갖게 만들면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을 뭐하게 만들어요? 오해하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그 의심은 점점 강력하게 어떤 것을 가져오게 되냐면 내 안에 있어야 될 정체성, 내가 가지고 있어야 될
삶의 그 판단의 그 기준성을 잊어버려요. 그러니까 문제가 심각해지겠죠. 나는 누구인가? 라고 하는 이런 질문을 수없는 많은 사람들이 했습니다. 나는 도대체 누구냐는 거예요. 나는 누구인가? 라고 하는 그 내면에는 우리의 존재에 대해서 수없는 많은 사람들이 궁금해합니다. 내가 도대체 누구지? 이렇게 어린 시절에는 거의 대부분 내가 특별하다라고 느껴요. 그래서 세상이 나 중심적으로 돌아가는 것 같아. 그런데 그것도 잠시 잠깐이에요. 딱 세상에 나가보니까 나보다 더 센 놈이 있고, 세상에 나가보니까 나보다 더 잘난 놈이 있고, 이상하네, 내 중심으로 돌아간 줄 알았는데, 그러면서 그 시기가 딱 바뀌면 어떻게 바뀌게 되냐면, 아, 내가 평범했구나, 내가 특별했구나 라고 했던 것이 평범하구나. 아이들이 성장할 때 난 천재, 이런 아이들 많죠. 자기가 천재인 줄 알았어. 근데 살다 보니까 천재성을 가진 사람들이 더 많아. 그러면서 나는 보통 인간이었구나, 이렇게 생각할 때가 돌아와요. 그것이 이제 일반적인 어떤 흐름의 모습이라고 한다면, 성장을 통해 가지고 점점 내 자신을 보게 되는데, 사실 신앙자들은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명확히 아는 사람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내가 어떻게 존재하고 있는가, 내가 어떻게 이 땅에 존재하고 있는가라는 질문을 하는 것보다 내가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가라고 하는 질문이 더 많아요. 그래서 내가 이 땅에 존재하는 그 이유를 묻는 것보다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지, 뭘 먹고 살아야 되지, 어떤 일들을 해야 되지, 그래서 앞으로 내 진로는 뭐가 될 것이지, 뭐 이런 어떤 인생의 계획이 있는데, 실질적으로는 내가 존재 이유, 내가 어떻게 존재할 수가 있었지 라고 하는 그 근본을 파고드는 사람들은 부족한 시대에 살아가고 있는데, 사실은 내 생명은 누가 부여하신 거죠? 하나님께서 부여하신 거죠. 내가 뭐 잘났다고 똑똑 그런 개념이 아니에요. 하나님 만드신 작품 안에다가 거기다 생기를 불어 넣으셨어요. 그리고 그게 생명이 됐어요. 그러면 내가 무슨 잘 만들어졌으니까 생기를 불어 넣었다, 이런 개념입니까? 아니거든요. 사실은 내가 뭐 다른 사람보다 반듯하고 더 잘생겼다, 더 나았다, 이렇게 하는 그 개념은 내 기준이에요. 하나님 보시기에는 이렇게 만든 것도 하나님의 작품, 저렇게 만든 것도 하나님의 작품이에요. 그런데 내 기준으로 세상은 이쁜 거, 안 이쁜 거, 이런 거 따진단 말이에요. 좋은 거, 나쁜 거, 이런 거 따진단 말이죠. 그래서 나는 누구인가라고 하는 그 측면에서 하나님이 내게 생명을 부여했기 때문에 내가 사는 것이라고 하는 이 명확한 논리를 깨닫고 난 다음에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보면 그 말씀이 좀 이해가 됩니다. 그래서 내가 어떤 믿음의 행위를 했기 때문에 나에게 구원을 베푸시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과, 이제 사실은 율법주의자의 개념은 내가 어떤 믿음의 행위를 했기 때문에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야, 이런 개념이지만,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내 생명도 주님의 것, 나를 용서하실 분도 주님이 하신 거예요. 그것을 믿는 겁니다. 사실은 예수님이 오시기 전부터서 믿음으로 시작된 나라예요. 모든 내 인생 자체가. 그러니까 나를 창조하신 그분을 제외하고 난 다음에 나는 누구인가를 물어보니까 그 답을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나를 조성하시고 나를 만드시고 내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고 생명이 되게 하시고 나에게 살게 만드신 하나님을 제외해버리고 나는 누구인가 철학적인 사고적인 질문을 해도 그 답을 찾을 수가 없는데,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 답을 딱 대입하고 나면 풀리지 않는 퍼즐이, 맞춰지지 않았던 퍼즐을 하나 딱 끼워 넣으면 인생의 나는 누구인가 해답이 찾아져요. 내 존재의 이유가 거기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내가 생명을 가지고 있는 그 자체가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할 때에 그 존재의 의미를 깨닫게 돼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떠나서 예수님이 오시기 전부터서 뭐가 있었냐면 믿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믿고 하나님 안에서의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의 삶을 사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뭐 특별해서 부름을 받았을까? 물론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사람이 아브라함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부르셨을지 모르겠어요. 하나님의 그 부름 앞에 응답했던 사람 아브라함. 자, 그분에 대한 이야기를 잠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이나 그 후손에게 세상의 상속자가 되리라 하신 언약은 율법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요 오직 믿음의 의로 말미암은 것이니라 라고 하면서 13절에 우리에게 명확하게 이야기하죠. 그 다음에 14절에 만일 율법에 속한 자들이 상속자이면 믿음은 헛것이 되고 약속은 파기되었느니라. 지금 바울 사도는 무엇을 이야기하고 싶냐면 너희가 어떤 율법적인 행위를 통해서 너희가 구원받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너희가 아브라함이 우리의 조상이라고 이야기하는데 그 아브라함이 부름을 받을 때에 율법을 행했기 때문에 부름받은 게 아니에요. 율법은 언제 나타나요? 율법은 아브라함 후대 400년이 훨씬 지난 다음에 모세 때 나타나는 게 율법이에요. 그럼 아브라함이 무슨 율법을 행했겠어요? 율법과는 저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사실은 아브라함은 무엇 때문에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았냐면 하나님이 당신을 소개하시면서 나를 따라오라라고 이야기할 때 하나님을 믿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해줄 거야. 너의 후손을 통해서 내가 너의 모든 자손들을 많게 할 거야. 내가 약속한 땅으로 너를 인도할 거야.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약속한 땅으로 가자. 그럴 때 믿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엘리에셀을 동원해 가지고 내가 자녀가 안 나니까 이 종을 통해서 내가 자녀를 삼겠습니다. 그러니까 아니다. 너의 씨앗을 통해 너의 씨를 통해 내가 후손을 보리라 라고 할 때 그것을 믿음의 의로 여겼다는 거예요. 그러니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이미 아브라함을 부를 때부터서 믿음의 작용이었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허락하신 분,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 존재를 인식하지 않은 상태에서 나는 누구냐는 밝힐 수 없는 논제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존재가 딱 거하기 시작하고 그리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창조하시고 조성하신 분이 하나님이라는 결론에 딱 도달하면 사실은 나는 흙덩어리인 거죠. 잘 떨어진 옥돌매일 수도 있겠지만 세상 기준으로 봤을 때 안 예쁠 수도 있고 크니까 예쁘고 작으니까 안 예쁘고 이런 개념은 우리가 정한 거예요. 사실은 하나님 입장에서는 다 예뻐요. 다 예뻐요.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부르시고 축복하셨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정말 당신의 모든 지식과 모든 능력이 함축되어 저와 여러분에게 들어와 있어요. 그래서 얼마나 정밀하냐면 적당한 상처는 스스로 회복할 수 있는 힘을 줬어요. 내가 지금 배가 아프면 이것을 배출할 건 배출하고 잘 지내면 또 건강해져요. 내 안에 뭔가 지방이 쌓이면 운동하면 또 빠지도록 만들어놨어요. 내게 계속 입력하고 배출할 수 있는 그런 모든 시스템을 다 갖춰놨어요. 요즘 인공지능 아무리 좋다 하지만 사람만큼 대단한 존재 없어요. 로봇가 어떻게 상처가 나면 회복합니까? 지금 앞으로는 모르겠지만 지금은 택도 없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알아야 될 건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와 그 능력을 깨닫고 헤아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한 상속자가 되는 그것이 은혜에 속하기 위하여 믿음으로 되는 이는 그 약속을 그 모든 후손에게 굳게 하려 하심이라. 율법에 속한 자에게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의 믿음에 속한 자에게도 그러하니 아브라함은 우리 모든 사람의 조상이라. 이게 유대인들이 이야기했던 아브라함은 우리의 조상이랬는데 바울 사도는 무엇을 이야기해요? 너희가 이야기하는 아브라함은 모든 이의 조상이다. 이렇게 결론을 내려버려요. 그리고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부르셨던 하나님이라는 것을 누가 믿었어요? 아브라함이 믿었어요. 여러분, 아브라함은 100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을 알았고 사라가 이미 경수가 끊어진 것을 알았어요. 여인으로서는 아이를 낳을 수 있는 몸이 아니에요. 100세가 가까이 90세가 돼버렸으니까. 그리고 이제 그들은 이미 알았어요. 내게는 이제 생산할 능력이 없구나. 그래서 다른 하갈이라고 하는 여인을 통해서 낳으려고도 했었고 여러 가지 많은 노력들을 하게 되는데, 근데 하나님은 아니다. 사라를 통해 난 자식이라야 약속된 자녀가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약속이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것을 하실 줄 알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했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믿음은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했다는 거예요.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다는 거예요. 이게 아브라함의 믿음이에요. 우리는 사실은 아프면, 이빨 아프면 어디로 가죠? 치과. 배 아프면 어디로 가죠? 하여튼 배 아픈 데 가죠. 하여튼 병원을 향해 가잖아요. 그리고 또한 여러 가지 많은 질병에 무릎 아프면, 관절염 아프면 뭐 정형외과 뭐 이런 식으로 정해져 가지고 어디 아프면 병원부터 달려가려고 해요. 그런데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랄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났다고 할 때, 섬 중에 있을 때 아기가 고열이 나고 막 아파 있을 때 당장 병원에 갈 수가 없어요. 그때는 들쳐갖고 교회로 왔어요.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라고 하니까 기도해 주면 거기서 열이 내리고 나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이 배수진을 치지 않고, 믿음의 배수진을 치지 않고 믿음의 현장으로 달려나가는 것이 아니라 먼저 병원으로 뛰어가요. 그리고 하나님 고쳐주세요 그러니까 일단 병원에서 고쳐짐 받았는지 하나님이 고쳤는지 헷갈리잖아요. 그런데 과거에는 그런 어떤 상황이 어려운 지경 때는 하나님을 철저하게 의지할 수밖에 없을 때는 믿음으로밖에, 지금 이 아이가 고열이 넘치면 죽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 간절한 부모의 기도와 간절한 목회자가 또 하는 그 기도가 서로 합력해 가지고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켰어요. 근데 지금의 오늘날은 그런 어떤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는, 배수진을 치며 하나님이 하시면 된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나가는 사람들이 부족한 시대야. 내게 필요에 따라, 내 상황에 따라 내가 할 수 있는 돈으로 맡고, 또한 여러 가지 많은 관계로 맡고, 이런 생활풀이, 삶의 풀이로 인생을 살고 있으면서 하나님을 섬기고 있으니까 우리들의 믿음은 점점 약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그래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위해서 바랄 수 없는 중에 그런 믿음을 가져봐야지 할 때, 어떤 분이 복막염이 됐어요. 복막염이 뭔 줄 아시죠? 안에서 맹장이 터진 거예요. 근데 맹장이 터지면 보편적으로 이건 수술을 해야 돼요. 왜냐하면 밥알 같은 것이 안에 들어가서 썩으니까. 이게 수술을 해야 되는데 이분은 믿음으로 기도해갖고 나서버렸어요. 근데 그분이 몸도 이제 호리호리하고 날씬한데, 제가 이제 전에 이제 부교육자로 있을 때 섬길 때 있었던 집사님이신데, 우리는 복막염도 기도해서 나서본 사람이야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좀 무식해 보이잖아요. 세상 말로 보면 저렇게 무식한 양반이 그러다 솔직히 죽으면 어쩌려고 이렇게 생각이 들잖아요. 근데 그러한 상황 속에 그들은 6.25를 거쳤고, 또한 삶에 정말 바랄 수 없는 중에 정말 이거 하나님 고쳐주지 않으면 안 됩니다라고 하는 그 절박한 상황이 있었기 때문에 된 겁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에 오기 전에 광야 생활을 할 때는 만나가 내렸어요. 하늘에서 만나가. 지금 뭐 먹을 수 없는 상황이니까. 그러나 가나안 땅에 딱 들어가서 포도를 취하고 거기 산물을 취함과 동시에 하늘에서 만나가 그쳐요. 이게 참 재밌는 논리예요.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일하시는가라고 할 때, 어떤 사람은 정말 병원에서 안 된다고 딱 판정을 내렸어요. 당신은 안 됩니다. 그러니까 딱 죽기로 작정하고 냄비 하나 들고 쌀 요만큼 10kg 정도 들고 배낭 메고 산중에 들어갔어요. 그리고 거기서 버너에다가 끓여서 밥도 해 먹고 거기서 이제 처연하게 있는데 거기서 고침을 받아요. 병원에서는 안 된다고 이야기하는데 하나님께서 도우심을 내가 인생의 건강한 삶으로 세상 가운데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지금 현재 중앙교회 목사님이 그러신 분이에요. 근데 우리가 그런 모든 상황 속에 그 배수진을 치고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랄 수 있는 그 믿음, 그런 믿음이 기적을 일으키는 믿음이에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기적을 보고 싶어 하면서도 뭘 하지 않아요? 신앙적 배수진을 치지 않아요.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는, 의심하지 않는 믿음을 갖는 것을 갖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면서 기적을 바라고 있으니까 두 가지 마음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거기 양다리를 거쳤으니까 하나님을 어느 때 만나주시냐면 전심으로 찾고 찾을 때 만나줘요. 전심으로 찾는다는 것은 이쪽의 가능성을 아예 배제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아니면 나 죽습니다. 차라리 나를 데려가십시오. 죽음을 각오하는 이들에게 기적과 이적이 나타나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그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해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다라고 하는,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는 믿음, 의심하지 않는 믿음, 그런 믿음이 점점 죽어가는 이 세대 속에 그런 믿음을 살려내는 교회,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는 교회, 주의 영광을 위해 쓰임받기 위해 작정하며 도전하는 교회, 그런 측면에서 믿음을 가지고 도전했으면 좋겠고, 우리가 이제 우리에게 새로운 어떤 일들이 막 생겨날 때, 011을 쓰고 있을 때 저는 나름 011이 좋았어요. 그런데 010으로 바뀐답니다. 이것을 바뀐다고 할 때 저는 어떤 생각을 했냐면, 이게 앞으로 지금은 공고사항이지만 나중에는 반드시 바뀌게 될 거다. 그럼 미리 바꾸자. 그리고 내가 원하는 번호를 선점하자 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그때 당시. 그리고 지금의 번호를 선택을 한 겁니다. 그런데 사실은 새로운 뭔가 변화의 시점을 두려워해 가지고 주저할 때가 많습니다. 지금 이것이 알지 못한 미지한 세계예요. 그러니까 그 미지한 세계 때문에 찾아오는 불안감이 있어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것인지, 이것이 과연 인간적인 생각 속에 되어지는 것인지, 막 여러 가지 많은 복잡한 생각들이 어그러지고 막 내 머릿속에 치고 들어올 때, 하나님께서 만약에 이 일들을 시작하시려고 작정하신 것이라면 주저없이 도전해 보자. 또 실패하면 하나님께서 다른 길을 또 예비하지 않겠는가라고 하는 믿음의 도전에 선포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많은 상황에 불안 요소들이 있어요. 그리고 여러 가지 많은 상황 속에 어려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지금까지 개척 이래 기도했던 것들이 있잖아요. 끊임없이 기도했던 것들, 그 일들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생각을 가지니까 마음속에 막 하나님께서 주신 에너지가 막 폭발되는 그런 느낌을 받습니다. 자, 의심하지 않는 믿음은 배수진을 치는 믿음이에요. 그리고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는 강력한 믿음이에요. 그러면 쉽게 말하면 이런 겁니다. 암에 걸려서 당신은 죽게 생겼으니까 빨리 치료받으시오. 난 죽을 테야. 하나님이 고쳐주면 살고 안 고쳐주면 그냥 이대로 죽어. 내 인생 이대로 마감할 거야. 이런 개념인 거예요, 쉽게 말하면. 그리고 고통이 찾아왔는데 힘들어 죽겠는데 가자고 하는데 아니라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의 역사는 이루어지게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그 믿음의 세계 가운데 온전히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주의 뜻을 드러내는 의심하지 않는 믿음의 세대를 꿈꾸면서 이 세계 속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외치고 증명할 만한 믿음의 군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24절에 보니까 의로 여기심을 받을 우리도 위함이니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니라.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 오신 예수 그리스도 온전히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건 타협점이 있는 게 아니에요. 믿어도 좋고 안 믿어도 좋고가 아니에요. 반드시 믿어야 합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를 위해 부활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활 생명을 체험하지 않는 영혼들은 아무리 예배당에 와서 예배를 같이 드려도 죄송한 말씀이지만 천국 못 가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생명을 체험하고 그 부활이 내 부활이 되고 그 생명이 내 생명이 되고 그 영원한 그 나라를 향한 꿈을 꾸는 믿음의 도전을 행해야 되는데, 그렇게 되지 못하면 여러분 죄송한 말씀이지만 남아주셔야 됩니다. 나머지 공부해서 되는 문제가 아니에요. 그냥 남으셔야 돼요. 주님 앞에서는 그날에 부끄러운 백성들 되지 않기 위해서 의심 없는 믿음 길러내는, 여러분 믿음도 근육이 있어요.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는 믿음도 근육이 있단 말이에요. 정말 꿈을 열심히 꾸었는데 믿음의 근력이 없으면 손에 힘이 빠져가지고 못 들어요. 가고 싶어도 못 가고 하고 싶어도 못 하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게 믿음의 근력을 주시옵소서. 강하고 담대한 담력을 얻어 주의 보좌 앞에, 그 은혜의 보좌 앞에 달려나가게 하시옵소서. 주의 말씀을 붙들고 승리하게 하시옵소서.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그 믿음을 가지고 행할 때에
여러분 성령이 내게 믿음으로 와닿아 버리잖아요. 다른 많은 사람들이 안 된다고 할 때 됩니다. 다른 많은 사람들이 막 방해 공작을 하고 여러 가지 많은 공모를 꿰도 하나님이 하시면 역사는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안에 의심 없는 믿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믿음, 주의 뜻을 나타내는 믿음이 되기를 위해 깨어서 기도하는 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